성경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낫고 싶으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병자는 38년 동안 낫고 싶은데 낫지 못하고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무려 38년이니까 이 질병을 진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이 질병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차피 나는 낫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생각이 병든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오래되면요. 가난은 팔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난을 받아들이고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면 실패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냥 어차피 내 삶에는 복이 없다라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실패를 반복하면서 술로 살아가거나 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혈기를 부리고 상처와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래 가다 보면 어차피 나는 이런 삶이니까 어차피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니까 똑같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현실에 눌리고 또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바꿔서 기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절망에 눌려 사는 사람은 다시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불행한 가정 속에서 살아왔다면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고 과거에는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정말 불우한 민족으로 정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절망감과 실패와 두려움과 또 상처 속에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힘든 백성이다. 우리 삶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불행이나 상처가 아니라 우리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과 우리 장래에 미래를 주셔서 우리 삶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방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은 슬픈 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었던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되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말 그대로 애굽을 나오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이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복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이 70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엄청난 큰 기근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살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온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요셉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정착해서 이 70명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0년이 지나가는 거죠. 400년이 지나가면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약 400년이 지났을 즈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오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는 거예요. 또 애굽의 왕이 되는 사람들도 과거에 그렇게 이 애굽에 큰 공로를 세웠던 요셉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요. 이스라엘이 70명이 내려왔는데 출애굽할 때 보면 약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다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번성하고 크게 강성하는 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포로였지만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애굽에 드러난 새 왕이 이런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때 이들이 지금 우리의 속국으로 있는데 상대편 나라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고된 노동을 통해서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대가 극에 달하고 극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과 학대와 핍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최악의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최악의 여건에서는 보통 다 쪼그라들고 힘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하면서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밤잠조차 이룰 수 없을 때 우리는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상황은 학대받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은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을 계획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가난해져야 되고 힘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막 일어났던 지역이잖아요.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고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지역을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광야로 보내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가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고 가난해지고 외롭고 지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셨냐면 이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카 롯이 살 때 그 지역에 이 주변 5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와서 롯을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키고 키운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그 5개국 연합군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혼자 그 한 가정이 5나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기고 이 롯을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번성하고 강성하고 복받은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쪼그라든 것 같고 우리의 환경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고 정말 최악의 여건이 된 것 같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통과 번성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들이 이거야말로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 준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다 심겨가지고요. 봄이면 봄의 열매, 여름이면 여름의 열매,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이 사실은 믿지만 막상 현실에서 문제를 부딪히고 그 문제가 내게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그냥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채로 그냥 주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참된 번성과 승리를 가져다 줘서 우리 삶에 간증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세상보다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왕이 명령했어요. 이거 그냥 학대를 하고 학대를 해도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들이 재산이었어요. 과거에는 아들이 번성의 표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 왕이 그것을 알고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다고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들이 도와줄 때 딸이면 살려놔. 아들이면 다 죽여야 돼. 이렇게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구절이 단지 이렇게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산파들은 어마어마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것입니다. 당시 애굽 왕은 절대 권력이었고요. 고대의 왕은 그냥 신의 대리자로 생각을 했다고요. 마치 신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 사람으로 고대 사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의 목숨도 이 왕에게 달려있고 이 말 잘 들으면 물질의 부여도 왕에게 달려있고 그 가정의 번성도 왕에게 달려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애굽 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냐, 그러면서 아들조차 죽이지 못하고 살려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일을 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1장 21절, 그 1장 21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볼까요?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애굽 왕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생명과 그 가정을 첫째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을 얼마나 복 주셨냐면 그 집안이 흥왕해지도록, 흥왕이란 것은 차고 넘쳐서 열매가 넘치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산파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누가 받아줬죠? 모세가 받아진 거예요. 장차 앞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랐을 때 결과는 단순히 복을 받고 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먼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일을,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산파라는 직업은 당시에 초라한 직업이었습니다. 산파라는 직업은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르니까 이 산파를 통해서 모세가 받아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힘없고 초라한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첫째, 복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지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는 10년 뒤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은 사람의 시간이고 내일은 신의 시간이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고. 내일은 뭘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풍성한 열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 길이 힘들고, 지금은 그 길이 어렵고, 지금은 그 길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요, 그 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엘리야 한 사람은 달랐잖아요. 엘리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니네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다 거짓이야, 가짜야, 속지마, 그러면서 아하방에게 통보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통보를 해서 너희들 나와 싸우자라고 그들을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과 싸워야 되고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가졌던 것은 하나예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믿고 영적인 대기를 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이 불붙고 불에 타면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두려울 때가 많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경험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문제가 쌓이고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요. 심지어 그런 걸 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많은 질병들이, 심지어 뭐 중병이나 뭐 암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가진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갖게 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따라가면 넉넉히 그런 것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집안을 타고 내려오는 악한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난이 깨지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요. 정말 물질 문제 때문에 부모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고 자녀도 그러고, 이 가난이 깨지지 않을 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사시사철 복을 받는다면서요. 이 말씀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가난을 깨뜨리겠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부유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딱 결단하고 말씀 따라서 살기 시작해 보십시오. 힘든 고난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가난은 깨지고요, 그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의 복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거든요. 또 상처를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깨진 인격과 얼룩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요, 그 상처가 치유되고 깨진 인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새로운 길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애를 쓰고 우리가 오늘도 정교인이 전도를 할 텐데,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기도 하고 전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요. 한번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리고 데리고 한번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경험할 때까지 한 사람 전도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또 차를 태워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노력들이 가상하고 정말 훌륭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에 전도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혹시나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닌가? 혹시 예수님 전하다가 혹시나 이 사람하고 틀어져서 좀 오히려 그냥 인간관계마저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또 그것 때문에 힘든 것들이 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우리 1년에 몇 명이나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명도 어렵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 그냥 붙잡고요. 그냥 전도 대상자,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그냥 순종해만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전라도 진도인가요? 거기에서 훌륭하게 전도했던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지금 장로님이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책도 있고 간증도 있는데 그거 보면 참 그 전도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를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또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완전 이 독실한 불교 신자 그리고 유교 제사 지내는 어떤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전도를 하는데 막 싫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됐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를 저 불교와 유교와 우상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막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다가 그 별명이 진돗개 전도왕이 됐어요. 진돗개 전도왕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뭐 남들이 핍박을 하든 말든 그냥 꾸준히 계속 전도하니까 한 해에 수백 명씩 전도하면서 나중에는 한국 교회에 유명한 진돗개 전도왕이 되어서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께 쓰시더라. 근데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 쓰시더라.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도 사람 보지 말고 말씀에서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 전합니다. 그냥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수많은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항상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열릴 듯 하는데 다치고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고생하고 애를 쓰지만 그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듣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허사라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남는 거는 공허와 두려움과 문제와 아픔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아픔을 경험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인생, 그 가정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38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출애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이런 그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의 학대가 너무 심해지니까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2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자리가 너무 안락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완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 거기 나와야 돼. 나오면 고난이거든요. 나오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과 고통이 와야 하나님 찾거든요. 그래야 새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인물이 나고,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우리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 듣지 않으니까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3장 3절 이전에 33장 2절이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만드셔서 일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일을 내 삶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고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시 나를 기억해서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찾을 때 내가 일하겠다. 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새 일을 행하고 그 새 일을 성취시켜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일을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기도가 살지 못하면요 영원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기도가 부족한 시대가 됐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가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살려내야 된다고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예배에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삶에 불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기도의 불, 은혜의 불, 말씀의 불이 꺼뜨려지면 안 돼요. 이게 꺼뜨려질만 하면 다시 안 되지, 위기지, 다시 서야지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셨냐?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출애굽을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하잖아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냥 아주 우아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아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사방이 막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밤새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 때 모세는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 군사가 공격할 때 방법이 없었을 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막힌 것을 뚫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반드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영적인 장악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가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시설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악력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딱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안에 문제가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인 장악이 나서 문제가 깨지고 문제가 돌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봉사만 강요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헌신만 강요하는 것.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얽어매는 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 자유와 기쁨과 능력이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장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학대가 너무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당장 인간이라 그 문제 해결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높고 넓은 뜻이 있거든요. 그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출애굽이라는 상상치 못한 계획이 일어났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그 새로운 일을 성취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